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함께 즐거워하는 세계인의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술과 죄악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러한 죄악의 놀자판이 된 것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빚장도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고 학력 수준도 높아가지고 바깥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도시를 빚장도시라고 말합니다. 빚장도시 이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남산이잖아요. 하얏트 호텔도 보이고 아마 한남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빚장도시는 한 4-5군데 뽑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성북동을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북동은요, 조선시대부터 참으로 부자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러한 부촌이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남동을 뽑습니다. 여기는 예로부터 풍수지리가 뛰어났다, 이래서 한남동에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여있는 것은 압구정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모여있는 것은 청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빚장 도시인데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때깔부터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그러한 멋진 동네, 부자 동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 그랬습니다. 이 작다고 하는 것은 볼품없는 촌동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빵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로 푸주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푸주간 아시잖아요. 고기 팔고 냄새나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동네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도록 역사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라헬이 죽음에 이 사람을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하였고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하는 그러한 묘지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어요.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이 임신 중이었어요. 온 식구들과 함께 베델을 떠나서 이동하고 있었는데 라헬이 갑자기 산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심각한 거예요. 결국은 라헬은 길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애 엄마가 죽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그 라헬을 베들레헴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슬픔의 장소입니다. 지역마다 첫 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설악산 가보면 백담사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부엉이 바위 이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첫 인상은요, 죽음, 슬픔, 이별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슬픔과 죽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려고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죽은 자가 뭡니까? 이게 십자가잖아요. 자, 십자가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입니다. 그래서 뭐 양아치, 깡패들이 그냥 작살내버리겠어 이렇게 공갈치면 혹시 내가 다칠까 봐 움츠러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건데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든 능력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은요 순식간에 경호원 수십 명이 사방팔방에 달라붙습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시작을 하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나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날입니까? 신나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러한 풍성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려고 주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는 그냥 덩실덩실 춤출 수 있는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아니고요 룻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에 어떠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의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오미는 모압 이 지역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오게 되죠.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집도 절도 없으니 그지그지 상그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길바닥에서 노숙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은요 좌절과 실패의 장소였어요. 그러다가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의 장소가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베들레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탄생한 것은요 영적인 왕따가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 시대도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가 됐어요. 얼마 전에 러시아 엄마를 둔 중학생 아이가 친구들 폭력에 못 이겨가지고 옥상에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그 그림 아닙니까? 이 아이가 당사자예요. 저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은요, 이 부모는 반 미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니는 줄 아는데 학교에서 막 집단으로 왕따 당하면은요, 부모들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요, 더욱 심각한 것이 이게 영적 왕따잖아요. 이 영적 왕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비참합니다, 진짜.
하나님 관심에서 소외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에서 소외된 거 아닙니까? 축복의 반열, 구원의 반열에서 소외된 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왕따, 우리의 현주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려주려고 보내신 날이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왕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는요,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져 버린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이렇듯 슬픔과 좌절과 고독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흉악한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날 어찌 우리가 온몸으로 경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성탄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본다 그랬어요. 전서의 얘기잖아요. 강보라고 하는 것이 베넷 쪼고리입니다. 아기를 쌓아서 구유에 두었어요. 여러분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 먹이통 아닙니까? 요즘에 애완동물 아주 이뻐하고 그럽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는요, 오물투성이 이게 구유입니다. 이때 당시에 무슨 짐승에게 먹이 준다고 퐁퐁으로 설거지해가지고 줍니까? 그냥 되는 대로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아기 예수를 두은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모든 생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날 왕정 시대와 같이 지금도요, 대통령 지나갈 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대통령 지나다 그래가지고 와 하면서 달려들어 보세요. 한 대 얻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내려가지고 다가와가지고 굿모닝,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말도 걸고 손도 잡아주고 대통령이 지갑을 착 꺼내가지고 10,000원을 탁 주면서 여기 가가지고 짜장면 드시라고 이러면은요 아마 대통령한테 홀딱 반해버릴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 없단 말이지. 나는 전에는 되게 싫어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 자체가 이게 영광이에요. 하늘나라의 그 높은 보좌를 내놓으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가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서요, 칼바르트의 신학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칼바르트에게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박사님, 참 박사님은 전 세계의 신학적인 여러 가지의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데 일생을 통해서 발견한 가장 심오한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칼바르트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린애 같이 율동을 섞어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걸 부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것, 이것이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권세로 마귀 밟아버리시고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이런 걸 허락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놀란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오랫동안 머나먼 길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낙타를 타고 왔어요. 낙타 탄 거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말을 타보셨어요? 신혼여행 가면 말 타는 코스가 있어요. 그렇게 짧게 타는 거 말고 한번 말을 1시간 타보시고 2시간 타보시라고요. 꼬랑지 뼈가 아파가지고요 승질이 나. 박사들은 많은 세월을 걸렸을 겁니다. 많은 고생 끝에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는지. 지난날의 그 어려움 다 눈 녹듯 사라지고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사막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과 같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웠던 거, 고달팠던 거, 힘들었던 거 이제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시고 올해 성탄절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